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모두 가짜입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대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필요한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 다 아시죠? 저희 1월, 2월 추천 도서인데, 이 책에 보시면 10가지 사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교회는 지상 대명령을 또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상 대명령을 살펴보면요, 다음 4가지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이 가는 것이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 지시사항은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 번째 지시사항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지시사항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 삼아라는 지시사항만 명령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가서,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는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 대명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지상 대명령의 핵심인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음 3가지를 노력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지요.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잠시 떠난 자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제자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노력과 순종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마치 광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뿐이죠. 날이 풀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치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는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복음을 나누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묻혀주시고 그 가운데 싹이 나고 복음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해외 선교를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3년 동안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6월 말 그리고 10월 말에 저희들이 선교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는 필리핀 까가얀 대오로 우리 서머나 초등학교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학교 좀 정비도 도와주고요. 또 그곳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말에는 캄보디아 시엔립에 가서 선교 현장을 섬기고 또 그곳의 지역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는 그런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갈 곳이 많은데 갈 곳이 많다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서문학교회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행하기 위해 가기를 노력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 침례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침례를 베풀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성령의 역사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형제 자매에게만 우리가 침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남녀가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괜찮지만 그 주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우리가 결혼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하나의 예식일 뿐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어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많은 모든 민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 첫 번째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요,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까지 주었다라면 그 사람을 지역 교회나 아니면 우리 서문학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서문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그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청년들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동적인 수련회가 아니라 매우 정적인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2박 3일 동안 성경을 읽다가 왔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평소에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죠? 근데 2시간을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시간을 읽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읽는 저도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졸리면 일어나서 읽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근데 정말 청년들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그 버스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안 읽었어요. 목사님, 사복음서를 보니까 사복음서가 반복이 되네요.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다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없고 책망이 없고 바르게 함도 없고 의로 교육하기에 어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예배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요, 첫 번째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시면서 한 가지 제자들과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20절 중반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거기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가는 교회, 침례를 베푸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상대 명령,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베푸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